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다 약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썩은 사과도 다 약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실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통치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 밖에서 자기 의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인간적인 영, 그리고 사단의 영,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게 사악한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것이 무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악한 의도로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 사악한 영입니다. 그것이 거역의 영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점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다 악이라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말씀이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거고 나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죄로 말미암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좋다고 얘기하고요,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다. 미혹의 영에 잡혀서 선악과 가운데에서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선악과다. 그것이 인간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나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왜 인간적인 것이 나왔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선악과를 먹고 생겨난 것이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것 가운데 세상에서 괜찮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인간적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했어요. 인간적으로 내 기준에 내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첫 단추가 인간적에서 시작하는 거, 나에서 시작하는 거. 나에서 시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 아가라는 거죠. 영적인 어린 아가. 나 영적인 어린 아가 아닌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나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아가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영적인 아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사람이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영적인 아가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훈련받고 나름대로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타가소에 있는 신생아도 있고요. 영적인 아가들도 많아요. 영적인 아가들이.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그것이 드러나요. 저희가 멘토 멘티 하면서 뭔가 짝꿍을 지으면서 뭔가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아가가 많더라고요. 제 앞가림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영적인 아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짝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기 기준에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고 이 사람보다 괜찮고 다른 교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괜찮고 하니까 자기가 영적인 아가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아가가 아니다라고 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내 아픔이 있어요. 내 상처가 있어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기타 등등 다 뭐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많을수록 영적인 아가, 네피오스, 영적인 아가가 많아요.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영적인 아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타인지를 못한다.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의 영에 잡혀서 착각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인 아가가 아닌지 영적인 아가가 맞는지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조금 뭐 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선악과 기준이에요. 선악과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기 부인하는 것 같은데요?
집에도 자기 부인 하나씩 있죠? 네, 자기 부인 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어떤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엎어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 태반이에요. 영적인 아가예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못 가요. 영적인 아가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에서 이 두 마음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셨을 때 너가 섬기는 것은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주인 삼았던 거 그거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뭐예요? 나죠. 나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프다고요. 내가 원한다고요. 내 상처가 있다고요. 이거에서 못 벗어나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그 영역을. 제가 요 근래 우리 교회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영적인 아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직면시키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새 단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단단해지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면 속사람이 단단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강해져요. 방언은 나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라고요.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지만 방언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져 가고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육이 죽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육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거는 꽉 쥐고 바운더리 딱 걸어놓고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박살내야죠. 내려놔야죠. 이거를 꽉 쥐고 방언기도 한다고 신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출석 도장 찍는 거. 네. 기도의 양, 엉덩이 붙이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훈련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과정 가운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양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질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을 해요. 나 금식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되어져요? 순종이 되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만족. 내가 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 아니에요. 그거 위험합니다. 자, 금식은 뭐예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육이 죽는 작업이에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비웠으면. 그렇죠.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예배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비워놓고 쓰레기로 채우면 와, 그거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러면 쓰레기로 채우지 않아야 되니까 나 금식도 안 해야 되겠나? 이거는 미련한 거지요. 미련한 거예요. 내일 또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밥 안 먹어야 되겠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금식하셔야죠. 그럼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래서 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식과 보식, 이것을 금식 기간으로 딱 잡아요.
5일 금식한다라고 한다면 10일 금식하는 걸로 잡아요.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0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한다. 그런데 보식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 아, 감사하다. 그리고 내 안에 채운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채운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아가 이제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영적인 신생아. 신생아들은 어떤 사람이 신생아예요?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계속 여기 안에 지옥을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생아예요. 자기가 지옥불이니까 주변에 지옥불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생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생아 있습니다. 극소수 신생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옥불이니까 주변 사람들 다 지옥불로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것을 신생아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제 신생아 짓 그만해야지요. 그만해야 돼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지옥불을 빨리 꺼야지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지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막 뒤로 자빠지고 굉장히 어렵고 막 힘겨운 그런 싸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에 확 잡혀가지고 딴 존재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구해 봤더니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버리고 거기에 그냥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워주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영,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집안에 흐르는 무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무당의 영 가운데 그 집안에 그 저주로 인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역행해야 돼요. 연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대적하고 거절하셔야죠. 이제는 그 저주를 끊어야죠. 새로운 인생 시작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 믿음의 가문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내가 그동안에 아팠는데 힘겨웠는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나 아프다고 내가 힘겹다고 그거 갖고 계속 나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사단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원하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없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생아, 영적인 아가서 탈피하셔요. 입술만이라도 절제하시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중간이라도 가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여기가.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중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입술을 지키는 사람. 입술이 방정인 사람 많죠. 그렇죠? 입술이 방정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침묵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벌금 봉투 하자고 지금 그거 했잖아요. 예쁜 말하기 훈련.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지금 봉투에 지금 벌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나요? 하고 계시나요?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모르신 분들은 수요 예배 거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봉투에다가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말로 실수할 때마다, 말로 잘못했을 때마다 거기다 1,000원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기 이름 써놓고 그걸 계속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 그냥 많이 하고 인식하는 몇 개만 있어요. 저도 벌써 2,000원 들어갔어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인식한 건 2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무의식 가운데는 한 2만 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침묵하고 방언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내는 건 뭐로 합니까? 입술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 우리가 되찾으려면 입술이 거룩해져야 돼요. 입술이 거룩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어둠을 대적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되찾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막론이로 살면서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다 더럽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데 왜 힘들고 시끄러웠을까요? 왜 시끄럽게 들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관리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거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권,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되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영역 가운데. 예를 들어 물질이라고 쳐봐요. 그 물질의 영역 가운데 내가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종로를 타는 거기서 나오라고. 나와야 그래야 통치권을 주셨을 때 다스리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삼았던 그것을 이삭을 내려놓을 때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박는 그 영역만큼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통치권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작네요. 왜 그럴까요? 대가지불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나는 없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 뭐예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구만 채워달라고 하는 게 영적인 아가예요. 왜 영적인 아가예요? 대가 지불 안 해서 영적인 아가예요. 원하는 거는 많은데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는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아가예요. 대가 지불 있습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우선은 기도의 양이 되어져야 감당이 되어져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 그것을 소화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력이 없으면요, 한약도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대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것 가운데 버티고 내 걸로 만들고 쑥쑥 자라는 것들이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호흡도 안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뭘 바래요? 뭘 시켜요? 뭘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호흡을 해야 버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겠으면 금식이라도 하고, 금식을 못하겠으면 기도라도 하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뒤로 자빠져 있으면 만년 교회 다녀보세요. 영적인 악한지 영적인 태한지 확인해 봐야죠. 오히려 더 쇠퇴해가고 뒤로 후퇴해가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되죠. 후퇴하는 사람은 자기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다 죽이면서 후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근데 나를 만났는데 옆에서 다 죽는다? 옆에서 다 힘들어한다? 본인 안에 예수님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살리는 영이에요. 나를 만나면 살아나야지요. 나를 만나면 행복해야지요. 나를 만나면 변화되어져야지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주변 사람 다 죽이고 있는 거, 이제 그 노릇 그만하셔야죠. 정신 차리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아니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호흡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내 주인 되어 주셔야죠. 그러면 입술을 절제하셔요. 입술을 절제하세요. 그리고 뭐 하셔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24시간 365일 무시로 방언기도를 3년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민감해져 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실 때요, 과거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빡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내가 뭐라고 평상시에 하고 똑같아요. 빡 했는데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양심이 민감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해져요. 거룩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계속 뭘 하게 되어지냐면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것,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뭐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지금도 육체적으로 범죄하고 육체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윤락을 막 그렇게 대놓고 짓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없죠? 예. 이제는 내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다뤄주시는 거가 있어요. 우리 TM 학생들 지금 어떻게 지금 훈련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기에 시작점.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민감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범죄 딱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기본 3일, 4일, 5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요? 힘드니까 뭐 하라고? 죄를 끊으라고.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끊으라고. 소뚜껑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면 다시는 손을 안 대니까 죄를 끊으라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즐겨왔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데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끊어질 거예요. 그 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와 함께 그 죄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 죄와 내 영혼을 맞바꾸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죄를 극렬히 미안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민감해져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죄로 생각으로 죄 시작할 때 바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금식하면 어렵지요. 힘들어요. 한 끼도 힘들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뭐 딱 놓쳐서 한 끼 못 먹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한 끼 금식하는 거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 달라요. 금식은 충하의 결박을 끊는 거예요. 그 육을 죽이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육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거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금식한 사람의 얼굴과 그냥 궁식한 사람의 얼굴이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금식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궁식을 한 사람은 얼굴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영도 안 살아요. 영하고 상관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한 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된 것 뿐이고, 이거는 영적으로 금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고 육이 죽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니까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좋은 훈련을 많이 갖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딱 걸리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이 딱 부딪혔을 때, 그때 힘들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과 부딪혔을 때, 내가 이삭이라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부딪혔을 때, 내 상처, 내 아픔, 그 어떤 것과 부딪혔을 때, 나의 어떤 박스, 깨지 못하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아픔과 상처와 어떤 여러 가지들, 그것과 부딪혔을 때, 그때 너무 힘겨워해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습관적인 죄는요, 뱀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뱀알 보셨나요? 저는 뱀알 못 봤어요. 감사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뱀알이 참 이쁘다네요. 뱀알이 되게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이쁘니까 만지작 한대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만지작. 그리고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만지작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습관적인 죄라는 거죠. 나 혼자 은밀하게 즐기는 죄. 나 혼자 은밀하게 만지작 하면서 아무도 모르죠. 나 혼자 그냥 즐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뭔가 나쁘지도 않고, 뭐 나한테 뭐 특별하게 치명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만지작.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뱀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뱀알, 독사의 뱀알은 그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죠. 독이 있잖아요. 죽이는 독인 거예요. 치명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인 죄라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괜찮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치명적이에요.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그때 후회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많아요. 지금 빨리 배말일 때 버리세요. 배말일 때 버리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배말 갖다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계속 갖다 버리고 죽여야죠. 죽이는 거예요. 네, 나하고 상관없게. 내가 그것을 은근하게 즐겼던 것,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극렬히 미워하는 건데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죠. 정말로 회개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일시정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요. 일시정지는. 그런데 진짜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시정지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배말은 꽉 쥐고 있으면서 배말을 내가 만지작 하면서 즐기지는 않고 그냥 배말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일시정지.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말을 극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배말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말을 내가 꽉 쥐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징그럽고 역겹고 혐오스럽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죠. 죽이지요. 혐오스러우니까. 죽여야죠.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와 회개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회개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그냥 일시정지 여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그거 딱 건드려지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거 딱 건드려지면 선악과죠. 그것이 선악과 딱 건드려지면 그러면 내가 돌변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거기에서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걸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너무 큰 견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점진적으로 그것을 계속 죽여가고 너무 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도끼질을. 그렇죠. 계속 쳐내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 이르는 저주 너무 커요.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쳐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그게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쳐서 죽여야 되니까 계속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러면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할까요? 겉으로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슬픈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내 안에 불편해요. 내 안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뭔가 걸려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으세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다른 문제는요, 저절로 풀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 갖고 그냥 겉에 있는 열매 갖고 썩은 열매 제거하고 뭐 잘못된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떨어내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뿌리가 썩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뿌리가 썩었는데 그 나무 옆에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근본 뿌리부터 작업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뿌리 작업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되고, 예.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는 거. 이게 첫 단추예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가인의 분노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오늘 찬양 가운데 그거 있대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 기준대로 내 생각을 맞추면 그럼 뭐예요?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해요? 안 맞아서 안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해요? 맞추니까 행복한 거예요.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하는 애들 가운데 누가 제일 이쁜지 알아요? 그렇죠. 위고가 제일 이뻐요. 네, 위고가 제일 이뻐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진짜 어린아이 같이 예배한다라는 게 다윗이 저렇게 예배했겠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위고 너무 이쁘게 찬양해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찬양만 나오면 막 행복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위고가 뭘 바랄까요? 엄마 아빠 있으면 됐고, 만약에 여기에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위고는 저렇게 안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위고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있는 거. 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만으로 내 영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거,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 버리면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안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왜 하나님 이게 왜 안 풀어져요? 왜 인간 왜 안 변해요? 왜 이 문제가 왜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민과 자기 뜻이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그냥 마냥 행복한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렇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천국이죠. 여기 천국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그 기뻐하면서 따라가면, 그러면 내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면 잃어버렸던 축복권 다시 되찾고, 통치권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딱 거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하무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누가 건드려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맞춰가야 돼요. 이걸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거 OMC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공부 하다 보면 매 과마다 성경 암송이 있어요. 왜 암송을 하느냐라고 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니까 나의 시선이나 나의 입술이나 내 마음의 태도, 자세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아이들 말씀 암송 시켰더니 여기 들어있는 게 말씀이니까 계속 말씀 갖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얼마나 이쁘던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려면 내가 그거 정말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래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째, 정욕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해서. 그래서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기뻐하시면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아서래요. 나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기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준까지 기도의 양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마다 금대접에 계속 기도의 향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때 내 영이 살아나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뭐 예를 들면 태성 형제님, 나의 부르심이 뭘까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음의 현장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자리가 내 부르심의 자리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할 때 내 영이 살아나죠.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내 영이 살아나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배자예요. 그런데 형제님은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나요. 금식할 때는 육이 죽는 거고요. 죽었으면 이제 살아나야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우리 자매님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그게 부르심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그게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거 할 때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까지는 땜빵으로 하셨거든요. 해야 되니까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로 하셨어요. 이제 태도를 바꾸세요. 사명감으로 하세요. 사명감으로 하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죠. 사명감. 형제님은 뭘까요? 예, 복음 전도하는 거. 예, 사람들 살리는 거. 예, 사업가들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 살리는 거. 형제님 뭘까요? 예,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업가. 예, 복음 전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영역 가운데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보여요. 단단하게 보여요. 근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작전기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다만 뭐 하면 돼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친밀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 뭐가 이게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거 올라올 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없다. 네,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계속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씨름해 나가세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왜 입술로 그냥 범죄할까요?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지역불이 있어요.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그냥 짜증을 팍 냈어요. 여기가 짜증나고 힘드니까 이게 확 나가더라고요. 짜증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을 범죄하게 되더라고요. 짜증이 확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옥 부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그냥 무조건 닫아야 돼요. 무조건 닫아야 돼요. 내가 여기가 평강이 없을 때 입을 열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평강이 있을 때 하면 천국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평강이 없을 때 입을 하고 열면 내 안에 있는 그 짜증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여기를 내 안에 계신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평강, 방언으로 계속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여기 뭔가가 불법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가도록, 방언으로 나가도록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술은 절제. 예.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도록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방언기도. 내 안에 있는 짜증과 뭐 다른 어떤 불법들이 있는 것들을 방언으로 계속 정화시키고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내 안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입술 절제.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 말을 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하면 된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누리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누리는 법.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바꾸시면서 감사하고 그냥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법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 돼요. 그래서 뭔가 누리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게 뭐냐면 완벽주의가 그거예요. 뭔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를 내려버리면 행복해져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안 행복하세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주의를 박살내보세요. 그 기준을, 선악과의 그 기준을, 내가 세운 그 높은 기준을, 그거를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문병희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만약에 뭐 와이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더 잘하고 그게 뭐냐고,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만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음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느끼면 돼요. 우리 정태현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만약 누군가가 왜 그것도 못해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욕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부심이 강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피값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거를 한번 붙잡고 나름대로 실험하면서 내 걸로 누리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다시 되찾고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